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미련한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 여러분, 전도가 미련합니까? 미련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들의 귀에는 참 미련하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진리를 전하는데 반응은 싸늘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던가요? 너무 좋은 얘기라고,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든 환영받지 못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그 종교 인구를 보면 불교가 제일 많다 그래요. 어쨌든 뭐 전통적인 불교 국가죠. 불교를 믿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당신에서 돌아가셨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들의 귀에는 참 한심하다, 이 사람들. 아니, 예수를 못하러 믿어. 착한 일을 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환생하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개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서도 내가 개같이 안 살고 착하게 또 하면 또 사람으로 태어날 텐데 못하러 예수를 믿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세계관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유교를 믿는 그런 분들은요, 제사를 지내야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 자기들이 복 받는 길이지,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얘기가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 소리예요. 성경은 그걸 인정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여러분, 그런데도 그 복음을 전했더니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듣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해도 듣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지금보다도 더 극렬하게 반대에 부딪혔고 더 미련하게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말 자체가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듣는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선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좋지 않은 반응이 있을 것을 알고도 무조건 듣게 한다, 그런 뜻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한 번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이 미련하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이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때 십자가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참 좋은 얘기네, 참 내가 믿을 만한 훌륭한 얘기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23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들의 반응이 저기에 거리끼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리낀다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에 원어로 스칸달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칸달론.
여기에서 스캔들, 영어로 스캔들이 나왔어요.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죠. 누가 누구와 스캔들에 빠졌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일단 장애물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거리끼단 말, 이 말은 장애물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상당히 그 말을 장애물로 여깁니다. 거리끼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에요. 로마의 압제에 빠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를 무너뜨리고 구원해줄 슈퍼스타를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자꾸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메시아는 죽지 않는데, 메시아는 이렇게 연약하지 않는데 왜 이런 말을 하시나.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관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한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하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것이 장애가 됐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소식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약한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유대인 중에서 이 말 같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스칸달론, 장애물처럼 여겨요. 그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밤에 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점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의 주인공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으니 어떻게 안 믿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갑자기 택시 한 대가 딱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어디까지 간다 했는데,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말도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며칠 후에 자기의 꿈에 나타나서 흰옷을 입고 자기에게 내가 예수라고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2만 명 가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먼저 듣고, 물론 다 100% 거부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환상 중에, 꿈 중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그분들은 거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조용히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에 수십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비록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성령님은 그 거리끼는 말씀 속에서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한 헬라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그리스 사람, 또 그 당시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으니까 로마 사람들을 다 포함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미련하게 여겼어요, 복음을.
자, 그것이 23절인데요. 23절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서 이방인은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등등 이방인들 전체를 말하는데,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이 모리아라고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리아. 아까 거리끼는 스칸달론, 스캔들, 장애물 이렇게 여겼다면, 이방인들은 이 모리아란 말은 어리석은, 또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멍청한, 그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설명할 때 십자가는요, 누가 진다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십자가는요,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일종의 반제국주의자, 이 국가주의자들에게 내리는 엄벌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항하는 사람을 십자가를 곳곳에 세워놓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국가에 반항하면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 십자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린 사람은 강도이거나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치범들만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죽은 사람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인격이 모독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면 이방인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그런 얘기로 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려줄 때 듣는 사람은 바보처럼 여겼지만 성령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로 저는 중국에서 공산주의자들, 또 무슬림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복음을 처음 전하는데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공산주의는요, 다른 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주의가 아니라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공산주의를 믿습니다. 자,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 제가 8명에게 복음 전했어요. 8명이 대학생인데 한 기숙사에 있어요. 8명을 다 우리 집에 불러놓고 예수 전하고 밥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한 명이 예수 믿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 여러분, 아무리 공산주의가 그들을 세뇌시켜도 듣는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친구가 얼마나 진실하게 믿는지 저의 사역의 최고의 후원자가 되고 최고의 동력자가 돼서 그 친구. 여러분, 그러므로 공산주의든 이슬람이든 들을 때는 바보같이 들리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라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와 함께 매주 할마다 같이 주변 전도하는 우리 선교사님 계세요. 스웨덴 선교사님, 문창성 선교사님이 지금 스웨덴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한테 며칠 전에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웨덴에 거주하는 이란 사람들. 여러분, 이란은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이름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슬람만 믿게 돼 있어요. 다른 종교는 믿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스웨덴으로 이주한 이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신학생들의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 중에서 한 분은요, 그 안에서 리더인데 이분은 이란을 왔다 갔다 해요.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자기가 스웨덴에서 만난 예수님을 이란에 있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진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진은 제가 못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보안상, 안전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역사가 이슬람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략 100만 명 이상이 이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느냐? 대부분은 방송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선교사들이 직접 전하다가 걸리면 대부분 사형이에요. 아니면 추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송, 이 라디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극동방송이 중국도 가고요, 북한도 가고 러시아도 갑니다. 예. 북한에서도 그걸 몰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북한에서 몰래 극동방송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저분들이 거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슬람 세계에 태어나서 거기서 세뇌돼서 이슬람이 전부였다가 이 바보 같은 멍청한 이 어리석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방송에서 매도되고 있는 시대가 없죠. 왜냐하면 방송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반기독교주의자들이 대부분 방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좋게 방송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에 기독교는 나쁜 종교, 믿어서는 안 될 종교,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의 말솜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저 순종할 뿐이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이란에서도, 중국에서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실천해야 할까요? 자, 그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주제인데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하가해야 될 말씀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려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어린아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겠고 이것을 이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련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겠으며 전파하지 않는데 어찌 그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반응은 무조건 반대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보십시오. 무조건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말솜씨나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개입됨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방법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책의 마지막 장에 4장 1절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를 엄중하게 내가 명령한다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이런 뜻입니다. 상황이 좋든지 내 상황이 좋지 않든지, 내가 좀 건강해지면 복음 전해야지. 내가 좀 시간이 나면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가 기다려도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복음 전할 때인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은 좋은 상황이 와도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의 상황은 좋지 않아요. 각종 박해에 시달립니다. 목회의 초년생이기 때문에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주로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시간 정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항상 힘쓰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월요일 날은 제가 신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치죠. 수요일 날은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있죠. 여러분, 하루 종일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언젠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글씨 보이십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좋은 얘기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자, 이게 유튜브 제목 이름이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들어볼까라는 유튜브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나오는데 유명 연예인들의 간증이 나오고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 스티커 같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스타렉스에 붙어 있고요. 교회 29인승 버스에 붙어 있고 제 차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차 뒷공문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만 볼 거 아닙니까? 그때 저 글씨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들어볼까를 들어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거기에 방송이 나옵니다.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간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에 접촉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지금 2020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교회에서 지금 여러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 전도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차량 전도 스티커인데요. 여러분 차량마다 한 대씩 하나씩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스티커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상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 명함이라고? 명함들 있으시죠? 자, 명함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어느 직장의 이름. 그런데 이 복음 명함은 자기의 직장이나 자기의 직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아까가 똑같아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저기 보면은 그 스캔을 딱 하게 되면요, 복음이 들려지는 일종의 영상이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나는 누굽니다 하고 이 명함을 내밀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은 명함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집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가정주부들도 명함이 없어요. 근데 이 명함을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씩 만드세요. 200장 만드는데 10,000원입니다. 여러분 10,000원 투자하셔서 여러분 최초의 명함을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십시오. 서로 명함을 주고받을 때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밀고 저기에 스캔을 딱 해주세요. 그럼 저기에 신재영 목사도 뜨고
여러 사람의 간증과 좋은 복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방법은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신청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명함을 이제 복음 명함으로 바꾸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복음 명함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시나요? 앞에 볼을 좀 나를 꺼주시고요. 소개하는 수많은 수식어 중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 나를 예수님의 자녀라 소개할 수 있는 복음 명함 프로젝트로 초대합니다. 한 번도 명함을 가져본 적 없는 학생도, 은퇴 후 명함을 놓은 지 오래된 어르신도, 누구보다 명함을 쓰고 싶은 미래를 준비하는 취준생도, 이미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기존 명함과는 다른 특별한 크리스천 명함을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 인생 첫 명함,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 명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명함이라면 얼마나 멋질까요? 복음 명함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름, 연락처 등 전도에 필요한 정보가 수록되며 복음 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우리와 친숙한 크리스찬 셀럽들의 간증과 비기독교인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로 연결됩니다. 단골 미용실 사장님에게, 매일 아침 커피를 사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우리 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주세요. 명함 한 장으로 주변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일, 복음 명함 프로젝트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나의 첫 명함, 나의 첫 복음 명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는 듣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하여 지금까지 수억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듣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